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번에 5장 앞부분 했죠. 예, 베드로를 부르심 장면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됐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수고하다가 이제 커피아워인데요. 커피 터지도록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커피아워. 근데 이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수고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말씀 위에, 말씀 안에 거물을 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위에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단번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말씀 위에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이 맞도록 수고에 달리지 않았고 말씀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단번에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에 의지하여 사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가, 나를 의지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 자아의 본성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활의 생명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됐는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고 고기를 한번 잡아봤다. 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아보니까 이 세계가 더 좋다. 그래서 더 놀라운 세계를 만났다.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쫓게 되고 주님을 저절로 쫓게 되는 거죠. 경험이 없이 쫓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체험을 시켜주니까 베드로가 저절로 주님을 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게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네가 그 육신에 속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물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거죠.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물고기 잡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같죠. 사업도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돈을 벌려고 하고 사람을 버리면은 결국은 돈도 이제 잃어버린다. 무엇이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네, 선생님을 얻으면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을 잃으면은 공부를 못 해.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전도, 선교 다 뭡니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얻으리라 했다는.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형제를 얻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 사람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형제만 얻을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형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형제와 나누게 되고 형제의 모든 것들을 나와 나누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는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 그 일반 사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인제 하나 둘 셋 7 명이다. 7 명이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7 명이다. 7 명. 7 명이요. 10,000원씩 들고 있다고 칩시다. 10,000원씩. 7 명이 10,000원씩 들고 있는데 식당에 갔어요. 그 음식을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해요. 그래서 각자 음식을 먹으면서 10,000원씩 내 가지고 더치페이에서 10,000원씩 먹고 와. 굉장히 머리 나쁜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나빠. 그러면 딱 70,000원어치 먹고 1 인당 10,000원어치 먹고 오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그 곽 권사님 밥을 사주는 거예요, 10,000원. 곽 권사님은 김철순 권사님 밥을 사주는 거예요. 김철순 권사님은 우리 전혜란 자매님 밥을 사주고, 전혜란 자매님은 마르틴 밥을 사주고, 마르틴은 마리아 밥을 사주고, 마리아는 신은수 선교사 밥을 사주고, 신은수 선교사는 내 밥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내가 내 밥 사 먹는 거하고 누가 내 밥 사주는 거 다르거든요. 어. 내는 거는 다 10,000원이야. 내는 건 다 10,000원인데 이게 70,000원이 아니고 700,000원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이게 인제 서로서로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님과 아우가 밤에 볏짚 나르기. 예. 형님이 동생 밤에 몰래 동생 집에 예? 볏짚을 한 가마에 탁 갖다 놓으면은 그 동생이 또 갖다 놓고 가 보면 제자리고 가 보면 제자리고 본전이잖아요. 아무리 뭐 형님 동생이 막 아무리 주고받아도 줬는데 보니까 그대로 볏짚이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형님 동생이 서로 막 밤마다 형님한테 동생한테 먹으라고 그렇게 주고 돌고 돌았단 말이에요. 며칠을 돌고 돌았는데 본전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발생했냐면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 돌고 돌았다. 그러니까 물질은 똑같은데 마음이 교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그 형님과 동생은 물질은 같아도 마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생활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서로를 손은 발을 섬기고 발은 손을 섬기고 눈은 귀를 섬기고 귀는 또 눈을 섬기고 또 입은 코를 섬기고 코는 입을 섬기는. 그러면 이게 유통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그 안에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유통 그래서 부자가 돼요 다들.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음. 자 이게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람. 근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안 되는 사람은 유통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더치페이 한다면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 안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 살고 자식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 살죠. 그러면 본전이죠. 별로 안 행복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주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집을 사주고 서로서로 집을 사줘가 집에 딱 산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명절에 응? 아 우리 집 나는 우리 형님 집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형님은 우리 집 애한테 용돈을 주면은 본전이잖아요, 본전. 그 본전인 짓을 왜 해요? 돈은 본전인데 거기서 사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손과 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은 발을 위해 존재하고 발은 손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어차피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서로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랑이 발생한다. 사랑이 발생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게 참 하나님 나라는 왜 부족함이 없는가? 이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존재 그대로 내게서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요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내한테 흘러들어요. 이 갑절에 음. 저 사람에게서 흘러들어오는 생수를 내가 마시게 돼요. 그럼 내가 생수가 넘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생수만으로는 넘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가요. 넘치죠. 또 여기서 또 넘쳐가 흘러들어와. 그러면 꽃배기에다가 꽃배기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만날 때 성령이 흐르신다.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다. 혼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제 경험할 뿐인데 함께 있으면 흐른다 말이에요. 이건요 갑절이에요.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가 충만이라고. 교회는 충만이다. 근데 한 성도는 교회만큼 충만할 수가 없어요. 개인도 충만을 경험하지만은 교회가 경험하는 만큼의 충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손은 온전하지만은 손과 발이 함께 할 때만큼의 혜택은 누리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을 취하는 게 이 세상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는 게 뭐냐?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형제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것은 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즉 내가 죽었다가 없이 절대 상대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중심성이 있는 이상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패성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이 있는 이상은 상대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상대방을 얻어야 내 것과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어 우리가 그 이 옛사람이 있으면은 사람하고 사귈 때도
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그 상대방을 섬기는데도 한계가 있고 연합하는데도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자기를 위해서 오시는 게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내 대신 살아야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해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다. 근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근데 이제 내 혼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없는 것이 나와도 행복하지만은 상대방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흐를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절대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성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존재 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또 판단과 정죄가 없이 만날 수 있는, 온전하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지체를 얻는 거죠. 지체. 진짜 이게 이 지체는요 판단이 없어요. 지체는 팔과 다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팔과 다리는 가끔가다 서로 부딪히기도 해도 서로를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없고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게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이 기능이 다 돌아간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번에 우리 온땅의 빛 교회하고 복된 교회하고 형제 교회로 막 우주적 교회로 성도까지 서로 막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이 자아 파쇄잖아요. 자기 중심적 자아가 파쇄돼 가지고 그 안에 이타적인 생명이 흘러나올 때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게 형제를 얻는 거죠. 우리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헌법, 정관, 율법, 예배 형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거 있으면 있을수록 형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 왜 정세에 안 나오는가?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설교, 기도 이런 형식으로 딱 예배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 형식 때문에 형제와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갈라지지 않는 것, 형제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제일인데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이 패해진다. 즉 제일이 사랑인데 사람을 취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만 사람을 취할 수 있지 사랑을 벗어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존재 그대로 검으나 아름답다. 끝나는 게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 검은 것은 좀 하얗게 만들어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재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울의 맑은새 교회도 한 자매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한 형제는 예배당 밖에서 차에서 자고 그래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교회에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이뻐요. 집에서 쿨쿨 자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집에 와서 잠을 잔다. 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저희 교회도 그 이병욱 목사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와 가지고 주일날 오기만 하면은 저기 그 교회 그 뭐죠? 잠옷실에서 잤거든요. 예배 시간에 잤거든요. 그 이후에도 자고 피곤하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아이고 집에서 교회 안 하고 집구석에서 자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자는 게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 없이 못 와요. 우리는 막 의지력을 발휘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또 오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실컷 자도 "아이고 뭐 잘 잤느냐." 그러고 "아유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나 아름답다. 그것만 되면은 진짜 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찐 사랑.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맑은 생명 교회도 아이고 막뭐 예배당에서 자는 그 자매가 너무 이쁜 거야. 예배 안 드리고 자도 밥 먹을 시간에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야.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을 시간에 벌떡 일어나도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교회가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금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못 떠나요. 진짜요. 못 떠나요. 그 교회가 최고의 안식처. 집구석보다 나아. 집구석에서도 "왜 안 일어나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잔다. 그때 막 자리 좋은 데 깔아 줘야 돼 좋은 데. 좋은 이불 덮어 주고 자라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거 줘 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어. 근데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자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마시라. 음. 예. 그러니까 야가수 나오잖아요. 많이 먹어라 많이 마시라. 성찬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 이번에 누구 만났는데 그 한 자매가 자기 아들이 이제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가 굉장히 힘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을 인제 듣고 아들을 손 안 대고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1 년이건 2 년이건 푹 자게 해라. 1 년이건 2 년이건 공부고 뭐고 다 안 해도 된다. 푹 자라. 자 2년 한 1-2년 자고 나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깬다. 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냥 푹 자면 돼요. 세상 잊어버리고 깊이 잘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래 푹 자라. 힘들면 푹 자라."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 일어나기 싫겠냐. 푹 자라 하면 푹 자고 나면요 사람이 치유가 돼가 일어난다. 예. 근데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 네가 고3 이거든. 고2 이거든. 네가 이래가 되겠냐 하고 막 자려고 하는 놈 막 깨워 공부시키면요.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치유가 안 돼. 평생 동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오죽 힘들면 교회 와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잘 때 탁 잘 잘 수 있도록 에어컨도 틀어 주고 선풍기도 틀어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푹 자라. 예.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자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가 검은데 아름답다 하는 그 사랑을 받죠. 아마 그게 찐 사랑이 그 찐 사랑이 흘러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벌떡 일어나게.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형리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게 전도라.
자 그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더니 야 참 가망성 없다 야야. 밤이 맞도록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무슨 어부냐. 당장 때리치워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 조금도 판단하고 정장이 없잖아요. 그냥 군대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다. 정죄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 오히려 은혜가 왔다.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내 그 노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어. 근데 주님이 말씀대로 딱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내 힘으로 살은 죄인입니다. 이게 딱 회개가 딱 있나. 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저절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단순히 회개만 시킨 게 아니고 베드로를 얻었죠.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이 네 명의 친구를 한 방에 그냥 제자로 얻었잖아요. 이게 사람을 얻는 거죠. 정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 어떤 뭐 은사, 뭐 기적, 예언 이런 은사는 뭐 체험은요 그거 위대한 게 없어요. 그냥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잠시 잠깐이에요. 말라버려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영적으로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분열되지 않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 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형제 너와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그 형제 자매를 얻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패하지 않는 생명으로 만난다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나.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 예수 안에서 모인다. 예수가 교통되는 모임.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가장 행복하죠. 이제 저희 교회 지체 중에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지체가 있거든요. 야, 예. 목사님 저한테도 목사님 사모님하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지체를 가지게 됩니다. 나도 아야 니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온전하다. 이런 마음과 이런 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요.
사는 그 자체가 행복. '아 나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다. 나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다.' 그만큼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도 저희 육신의 가족이 6명, 저하고 우리 애들 4명, 6명이 그래도 많잖아요. 우리 뭐 맹간 성교사님 비하면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은. 근데 그 가족이 6명만 돼도 얼마나 풍성해. 우리 애들도 첫째, 둘째 녀석이 "야 엄마 아빠 우리 셋째, 넷째가 없으면은 아이고 부족해요, 부족해." 우린 4명이라야 딱 맞아요. 딱 맞아. 음. 그 애가 4명이라도 풍성하잖아요. 근데 교회 지체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경산의 지체들, 또 뭐 광주 지체들, 우주적 교회 지체들. 이게 막 영적 가족이 늘어나니까 가족이 뭐 대가족이 됐대요. 음. 예. 이런 영적인 진짜 가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 인생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예. 자, 이번에도 뭐 우리 그 어느 전 신은수 선교사님 뭐 미국 가는데 환송이 안 하냐 하고 저번에 제졌지.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송회 하면 오겠다 하고 막 이런 게 뭡니까? 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형제를 얻었다. 자매를 얻었다. 많을수록 행복 지체들이.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이 사람을 취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모여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상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이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기를 좀 아까워했다. 그러면 우리도 아깝잖아요.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음.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물질적으로 다 버렸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부모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려 쫓았죠.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반응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를 다 버린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를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거를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래서 다 팔았다. 다. 강민식 목사님이 잘 이야기해요. 다 팔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팔았다. 어. 예수님이 자기를 다 팔아 우리를 샀다. 그러면 우리도 나를 다 팔게 돼 있다. 그게 복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억지로 팔면 안 된다. 예. 예수님이 다 팔아가 나를 사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은 나도 나를 다 파는데 하나도 안 아깝다. 안 아깝다. 파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체를 위해서 후비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음. 그게 인제 어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깨뜨려서 주님의 딱 한 번 발을 씻기는 일회용 발 씻기는 비용으로 자기의
결혼 비용을 다 치른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제자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했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파되리라 했을 때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허비죠. 거룩한 허비죠. 예.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신 것. 그 사랑에 의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자기를 허비했다. 근데 자기를 다 허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올 때 조금도 아깝잖아. 우리 오히려 반대거든요. 내 자신을 다 허비할 수 있을 때 진짜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허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올 때 헛된 것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만큼 헛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야,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는데 허무가 찾아와. 왜? 자기 중심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은요. 허비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 사랑이잖아요. 허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손은 발을 위해서 허비하고 발은 손을 위해서 허비하죠. 근데 그 허비가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 허비가 돌고 돌아가죠. 응? 발이 손을 위해서 허비하는데 결국은 아니 손이 못 가니까 발이 가주잖아요. 또 발이 못하니까 손이 해주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허비하는데 그것이 다 내게 또 돌아와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인생은 양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유통에 결정돼요.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부부가 100만 원밖에 없어도 서로 50만 원씩 서로 돌려보세요. 곱빼기 4배로 늘어난다니까 사랑이. 밥 먹을 때도 그냥 자기 혼자 먹는 것보다 서로 떠먹여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예. 자, 뭐 자동차 탈 때도 자기가 문 열어 자기가 타는 것보다 나는 아내 문 열어주고 아내는 내 문 열어주고 이러면은 사랑이 곱빼기로 확 솟아나잖아. 인생이 어 이게 이제 불행한 사람들 보면요.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집, 자기 돈, 자기 직업, 자기 시간 다 자기 것만 챙겨요 그냥. 자기 아파트, 자기 집 인테리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 놓고 '왜 이리 허무하지? 나 우리 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때는 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허무한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고독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예. 일본에도 그냥 보면 전에 제가 일본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맥도날드 이런 거 가잖아요. 1인 좌석이 1인 좌석. 우리나라는 1인 좌석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 인제 생겼어요. 1인. 근데 몇 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일본에 가니까 아이고 직장인들이 전부 다 혼자 이렇게 앉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먹거든요. 2명 우리나라는 전부 다 3명 4명 이렇게 의자가 다 걸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시키고 가면 자녀들 안 찾아와. 그러니까 10억 20억 짜리 아파트 살면서 단독주택 살면서 그거 관리하다가 약간 67 자녀들 자기가 60, 70 되면 자녀들 다 시집장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60, 70부터 해 가지고 95 세까지 25년 30년을요. 남편 죽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25년, 30년을 혼자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왜?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거든요. 너무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형제와 자매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도 이 교회가 딱 망할 때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더라고요. 모래알처럼. 두 형제 자매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모래가 가루가 돼가지고 모래 알이 가루가 돼가 죽어가지고 밀가루처럼 돼가지고 딱 둘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죽음만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도 금은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누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함.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사람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성경 공부를 서로 하니까 1대1로만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양에 있지 않아요. 관계의 질에 있어요. 관계.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느냐 자아가 흐르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한다.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부름이잖아요. 그냥 전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 사람과 연합하여 건축되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로 건축되는 그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래서 사역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형제하고 정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얻고 저 사람은 나를 얻고 서로 얻을 수 없으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다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 형제를 얻을 수 있는 자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되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자, 이 문둥병이란 말은 문둥병은 뭐의 상징이냐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려요. 이제 죄인은 뭐냐?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사단에게 쏘가도 전혀 감각이 없다. 그 상태가 뭐냐면 인간의 상태라. 감각이 없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로 모든 사람에게 이 백성들에게서 분리돼 가지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진 밖에 거해야 동네 밖에 거해야 되는 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또 문둥병자는 정말 고독한 사람. 사람에게 집단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정말 고독한 사람. 이게 바로 문둥병. 자, 그리고 이 문둥병은 절대로요 고칠 수 없어요. 자, 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은 어릴 때 상처를 받아 가지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 가지고 예 정서적으로 감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 되게 어려워해요. 자, 이런 사람도 치유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면 감각이 없는 사람, 문둥병이 환자가 죽는다. 죽고 감각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감각으로 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면은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뭐가 치유할 수 없느냐? 율법으로는 절대 치유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이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오직 문둥병이 치유되려면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만 이 불치병인 문둥병이 치유된다. 무감각한 이 병이 치유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감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복음 안에서만이 영의 감각이 생기나요?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은요, 혼으로 사는 사람. 혼으로. 사람은요, 혼의 감각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생각은 다 똑같이 감각이 있죠. 감정, 의지, 생각과 감정은 막 아주 민감하죠. 근데 영적 감각은 완전히 달라요. 영은 이타적이고 생각, 감정은요 자기중심이다. 근데 혼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혼은 지식의 세계, 영은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지식과 말씀, 혼과 영. 혼의 지식은 영의 말씀의 세계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 지식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다르다. 이거는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혼,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고요. 또 그런 그 영혼 몸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앤드류 오맥 그런 책을 읽어도요 구분 안 돼.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구분되는 것은요 공부한다고 안 돼. 아무리 워맥의 책을 읽고 영혼 몸을 공부해도 구분이 안 돼. 영과 혼이 구분되는 건요 죽음이 없이 절대 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해야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것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공부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 몸 어마어마하게 공부한다. 만나보면요 영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영을 경험하지 못해요. 설명을 해도 경험을 못했어요. 설명하는 거하고요
영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요.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예. 여러분 뭐 파리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저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본 적이 없어.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가본 적이 없고 에펠탑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명은 잘해. 사실은 힘이 없어요. 뭐 통곡의 벽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통곡의 벽을 본 적이 없어.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실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자, 문둥병은 뭐냐면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응?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 문둥병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근데 예수께 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원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 말. 그쵸? 당신이 원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고백이 놀랍잖아요. 음. 당신이 원해야, 당신이 원하셔야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진짜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자는 손대면 안 돼요. 예. 선지자가 문둥병자를 만지면 선지자가 부정하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 문둥병자를 손을 내밀어서 저를 만지죠. 이게 뭐죠? 사랑이다. 더럽다 하지 않는다. 부정하다 하지 않는다. 그게 접촉이에요. 접촉. 연합이란. 이 문둥병자와 딱 접촉해주고 딱 연합이 되니까 문둥병자가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조금만 가도 가까이 오면 돌 막 집어 던졌다.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다 거절했다.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율법조차도 문둥병자는 사람이 오면 자기가 먼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못 오도록 미리 자기가 먼저 해야 돼. 그게 문둥병자의 법칙이거든. 근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을 더럽다 하지 않아. 부정하다 하지 않아. 전체 그대로 받아내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이 되죠. 접촉이 되니까 그 문둥병이 떠나가요. 생명에 접촉이 되니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없던 사람이 문둥병이 떠났다는 말은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생명은요 접촉에 의해서 만듭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손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면은 형제가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전도는 내 존재예요. 내 존재.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접촉하는 자는 문둥병이 떠나간다. 감각 없는 것이 떠나가고 생명의 감각이 생기고 하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저희 교회 지체들도요.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알고 뭐 지식적으로만 알았죠. 근데 저하고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우리 지체들 보면은 지체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리스도가 지체를 통해서 저렇게 나타나네. 저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저 지체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타나고 저 지체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고 그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예. 왜?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형제 한 자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니까 그 사람이 죽음이 떠나가고 그 생명이 접촉이 되면서 감각이 생겨났잖아요. 음. 자, 그래서 어, 여러분 그런 이제 마음에 얼마나 큰 축복이냐.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예, 표현체라. 그래서 때로 이제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가 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어떤 게 나타날 때, 주님이 이런 분이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 내가 뭐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감각이 나온다면에 감각. 자, 그게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졌다. 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떠나가면 감각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못 느끼던 걸 느끼게 돼요.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을 안식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감각 없는 것들이 치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어떤 정서적인 뭐 문제, 상담 이런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자, 14절에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막 사람들 다 몰려오겠죠. 그리고 문둥병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율법으로 보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나았다라는 증거를 받게 되고 해방이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도 드려라.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제사장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어떻게 이게 문둥병이 나았느냐 했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하게 된 자기의 몸,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제사장에 증거하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기가 감각이 있는 자가 된 자기 존재가 새롭게 돼 있죠. 새롭게. 그걸 통해서 전도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과 접촉하니까 문둥병이 나았다. 간증이 막 넘치죠. 저희 모임도 막 보통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간증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에 대한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몰려오게 돼요.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했는데도 막 소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요. 너무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막았는데도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간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느냐? 우리도 가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병 나으려고.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한 것은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표로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서.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히려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 받아가지고 아니 목회를 하면 아니요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집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러가 버려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올수록 예수님은요 물러간다. 우리 같은 경우에 물러가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아니 불신자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교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